바이블 아카데미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별들의 전쟁 7강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피지기하면 백전불패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탄의 군사인 두 짐승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마지막 때에 사탄이 이 두 짐승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할지를 배웠습니다. 이 두 짐승을 연구해 본 결과 첫 번째 짐승은 로마 교황권임이 분명하고 두 번째 짐승은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는 짐승인데 미국이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면 사탄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교회를, 로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변경하여 사탄의 계명을 만들고 그 로마 교황권의 억압을 피하여 유럽을 떠나서 북아메리카로 건너와 청교도들이 세운 미국이 로마 교황권을 도와서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짐승의 표를 받도록 강요하여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게 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로마 교황권은 미국에게 권세를 주고 미국은 로마 교황권을 위하여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강요하게 되는데 그 방법이 뭐였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도록 강요하고 그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 없도록 하여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참 경배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있을 이 환란을 짐승의 표 환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는 경배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는 사탄이 하나님 대신 경배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변경하여 만들어 놓은 사탄의 계명에 복종하도록 강요하는 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안식일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이고 사탄의 계명은 거짓 안식일을 통해서 거짓 하나님인 사탄이 경배받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변경해 놓은 그 계명대로 경배를 드리게 되면 기독교인들은 열심히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 경배가 거짓 하나님인 사탄에게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참 절묘하죠? 이 사탄의 전략 전술을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참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별들의 전쟁, 하나님과 사탄 간의 경배 전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에 누가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참 경배를 드리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군사,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요가 소수였다는 것이에요. 노아 홍수 시대를 예를 들면 이 지구에 수십억 명의 사람이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로 들어간 사람은 노아 가족 8명 뿐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군사는
노아의 가족 8명이었고 사탄에게 미혹되어 세상 쾌락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사람들은 수십억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의 가족 8명의 승리로 끝이 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요. 구원은 다수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금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이 대통령은 국민 투표를 통해서 다수결에 의해서 선발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나라나 집단이 무엇인가를 결의하여 선택을 할 때에는 다수결의 원칙을 따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참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하실 때에는 다수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로 결정하는데 그 숫자가 항상 극소수였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에 의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인을 맞아 참 경배를 드리는 무리는 극소수이며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신앙적 의사결정을 하실 때에는 다수나 강력한 권력이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같은 이적이나 생계에 유리한 쪽을 선택하시면 안 되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쪽을 선택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고 누가 그 명령에 순종하게 될 것인가? 그 비밀을 오늘 연구하게 될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공개하고자 하오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지혜로운 결단이 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별들의 전쟁, 경배 전쟁의 종합판이에요. 별들의 전쟁, 광명한 새벽별이신 예수님과 새벽 별똥별인 사탄과의 전쟁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다고 했죠? 하늘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별들의 전쟁 1차 우주대전은 하늘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탄이 하나님 대신 경배를 받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을 품음으로써 이 우주전쟁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4절에 나와 있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자기 보좌를 하나님의 보좌만큼 높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대신 경배를 받겠다. 하나님 대신 다스리겠다 이런 것입니다. 내가 북북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더라.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대신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품음으로써 사탄 용이 되게 된 것입니다. 별들의 전쟁이 발발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탄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늘 천사 3분의 1을 유혹해서 자기 편으로 만듭니다.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12장 3절로 4절에 나와 있어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이 사탄을 용으로 표현하잖아요. 그죠?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첫 번째 바다에서 나온 짐승도 뭐예요?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었잖아요. 그죠?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 사탄도 천사로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었습니다. 별이라고 불리웠죠. 여기에서 하늘별 3분의 1도 하늘 천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늘 천사 3분의 1이 사탄에게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반역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별들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광명한 새벽별이신 예수님이 이끄는 천군과 사탄이 이끄는 반역자들 간의 하늘에서 전쟁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이 미가엘은 예수님이고 그의 사자들은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입니다.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 별들의 전쟁이 하늘에서 있었고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이 패배하여 땅인 이 지구로 쫓겨온 것입니다. 별들의 전쟁 2차 우주대전은 인류의 타락과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승리하기까지입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이 지구에서의 전쟁으로 확산이 된 것입니다. 이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먼저 하늘에서 별들의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가 창조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탄이 이 지구로 쫓겨와서 뱀을 매개체로 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타락을 시키게 됩니다. 즉 사탄과 그의 군사들과 이 지구의 하나님의 군사인, 그때는 하나님의 군사가 누구밖에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는데 그 전쟁에서 아담과 하와가 패배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위임되었던 이 지구 통치권을 사탄에게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아담이 사탄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단 한 가지 이유가 뭐였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는 순간 사탄에게 패배하여 사탄의 포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이 지구의 소유권과 통치권을 빼앗기고 사탄의 포로가 된 그 아담과 하와를 구출해내기 위해서 인천 상륙작전이 아니라 지구 상륙작전을 하나님께서 발표하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탄의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아담을 포함해서 아담의 씨로부터 태어난 인류를 구출하시고 이 지구의 소유권 및 통치권을 되찾아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이 여자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예수님의 초림을 위해서 선택받은 이스라엘과 신약에서는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선택받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자인 이스라엘이 그 혈통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오시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2절에 나와 있어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이 여자는 구약의 이스라엘이고 아이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도록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이 여자, 구약의 이스라엘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해산하는데 사탄이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멸절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아파서 부르짖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연구한 대로 사탄이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과 메데 바사와 그리스와 로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 지구에서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서 이스라엘을 보존해 주심으로써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4절 하단부터 5절까지 보면요,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다니, 그러니까 아기 예수를 삼키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헤롯이 그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이들을 다 잡아 죽였잖아, 그죠?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셨을 때에 사탄이 헤롯을 통해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만 성령의 도움으로 어떻게 됐어요? 애굽으로 피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탄은 예수님이 죄를 범하도록 끊임없이 도전해 왔지만 예수님은 무죄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도전을 이기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셨습니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봉사하는 와중에도 끊임없이 광야나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뭘 하셨죠?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로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 역시도 가난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사탄의 도전을 이길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죄하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갚으시고 사탄의 불의가 온 우주에 드러나므로 이 지구의 소유권과 통치권까지 되찾아 오십니다. 그때에 있는 우주에 있는 모든 타락하지 않은 순결한 천사들과 우주의 거민들은 그때서야 사탄이 정말로 불의한 존재임을, 사탄은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과 율법이 공존할 수 없다라고 거짓말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이루셨거든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의 거짓말을 드러내시고 사탄을 이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시어 물과 피를 쏟으셨는데 어머니가 아이를 출산할 때 뭐를 쏟죠? 물과 피를 흘리잖아요. 그래서 이때 신약의 교회가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가 교회 시대가 시작되게 된 거예요. 별들의 전쟁, 3차 대전이 이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때는 이제 교회와 사탄 간의 전쟁인 것입니다. 1차 대전은 어때요? 하늘에서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이 사탄과의 전쟁이었고요. 2차 세계대전은 구약의 이스라엘과 사탄과의 전쟁이었고 3차 대전은 신약의 교회와 사탄 간의 전쟁인 것입니다.
죽으신 지 주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후에 승천하셔서 하느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되면 주님께서 재림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탄과 그의 사자들은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신약의 영적 이스라엘인 여자인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로마 황제들을 통해서 공격을 해요. 네로를 포함해서 로마 황제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아주 심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의 밥으로 던져주기도 하고 화형주에 매달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핍박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줄어들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면서도 보여주는 그 감동적인 장면을 보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는데 하면서 전략을 수정하게 됩니다. 핍박에서 당근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를 콘스탄틴 황제를 통해서 공인해 주면서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게 됩니다. 대신 로마 교회를 통해서 뭘 했어요?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경하여 사탄의 계명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아주 간악한 전술을 구사하게 되죠. 그리고 유럽을 장악한 후에는 참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핍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중에 사탄의 최고의 작품이 무엇인가 하면 로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경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변경하여 사탄의 계명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탄의 계명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것입니다. 변절된 교회를 통해서 참 교회를 공격한 거예요. 음료를 통해서 순결한 여자를 공격한 것입니다. 진리가 가리워진 시대, 그것이 바로 중세 암흑 시대인 것입니다. 이렇게 용의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변경한 로마 교황권은 자신들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5천만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이 여자는 이 순결한 여자인데 얼마나 이 변질된 이 여자, 로마 교황권이 핍박을 했으면 광야로 도망했겠어요.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기서 1260일이라는 기간은 로마 교황권이 유럽을 다스리던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여자인 교회를 극렬하게 핍박을 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시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탄은 심판을 받아 영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해서 교회를 이 땅에서 아예 멸절시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부터 16절까지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에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이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이제 이 14절부터 해석을 해보게 되면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260일을 한 때, 두 때, 반 때, 3년 6개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42개월로 표현하는 것도 있어요. 이 중세 암흑 시대의 극렬한 핍박을 표현하는데, 특별히 1517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으나 교황권의 핍박은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15절의 내용을 보면요,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이게 극렬한 박해를 통해서 참 그리스도인들을 다 멸절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이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여기서 땅은 미국 신대륙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영국의 청교도들을 말하는데요, 이 교황권의 박해를 피해가지고 영국의 청교도들이 네덜란드까지 피해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박해가 이어지자 네덜란드에서 배를 타고 북아메리카로 도망가서 청교도들이 중심이 되어 세운 나라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 용이 토한 강물을 삼켰다. 이 말씀은요, 용이 교황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에 그들이 미국 신대륙으로 피난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여기에서의 땅도 미국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주해 간 해가 1620년이에요. 그 이후에 수많은 개신교 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고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 그들에 의해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땅이 용이 토한 강물을 삼켰다고 하는 예언이 아주 멋지게 역사적으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제 교회와 사탄과의 마지막 전쟁이 시작하려고 하는 때에 우리가 지금 그 4차 대전 시기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별들의 전쟁, 4차 대전이 끝나는 때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시는 것입니다. 이 별들의 전쟁, 4차 대전은 지난 시간에 배우신 대로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낳은 로마 교황권과 새끼양 같은 미국이 연합하여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짐승의 표를 발현하여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모든 참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환란인 것입니다. 그리고 7장이 내리게 되고 아마겟돈 전쟁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별들의 전쟁 4차 대전에서 사탄의 군사는 교황권과 미국임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군사는 누구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그 하나님의 군사의 특징이 나오고 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기에서의 여자, 참 하나님의 백성을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남은 자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노아의 시대처럼 작은 무리일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그 무리의 수를
14만 4천이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남은 자손이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아브라함과 남은 자손으로 처음으로 언약으로 맺어졌고 이스라엘 지파가 남은 자손이었습니다. 나중에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해 사라지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남방 유다가 남은 자손이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가 남은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 교황권이 변질되어 남은 교회로서의 역할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경함으로써 사탄의 대리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바벨론이라 말하는 거예요. 종교개혁 시대에 계신 교회들이 남은 무리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신교회들이요, 새로운 진리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혁을 중단하고 안주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그분의 진리를 선포할 남은 무리를 택하여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1800년대에 미국에서 재림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천주교회를 포함해서 루터교회, 장로교회, 감리교회 모든 교파로부터 소수의 무리가 이 재림운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운동 중에 그들이 지금 이 구교회인 이 교황권으로부터 새로운 진리를 발견해서 종교개혁을 해서 나온 교회들에서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교회에서 새롭게 발견한 진리를 가지고 나와서 함께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께 연구하는 중에 오류는 버리고 성경의 진리들만을 모으게 되었고, 이 진리를 근본으로 해서 새롭게 발견한 진리를 더해서 탄생한 교회가 재림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교회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마지막 환란으로 출현할 짐승의 표와는 다른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전하는 무리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새 천사의 기별을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라, 바벨론에서 나와라, 변질된 교리에서 나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마나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새 천사의 기별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사탄의 계명에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별들의 전쟁에서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거짓 안식일을 통해서 경배를 받고자 하는 사탄에게 경배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시기 전에 마지막 남은 자손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마지막 남은 자손들만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남은 자손은요,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 나타나 있는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것이지 구원을 위해서 선택받은 무리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림교회 밖에도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교회 안에도 나쁜 물고기, 가라지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그 여자의 남은 무리는 사명을 위해서 선택받은 무리이지 구원을 위하여 선택받은 무리가 아님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위해서 선택받은 무리 중에도 구원받지 못할 무리가 있고, 사명을 위해서 선택을 받지 못한 무리 중에서도 구원받을 무리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무리의 특징 두 가지는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지요. 별들의 전쟁의 최고 이슈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누구에게 경배하느냐, 경배 전쟁인데요. 누구의 계명에 순종하느냐가 누구에게 경배하느냐를 결정지어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당연한 것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증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서는 예수의 증거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이 대언의 영을 예언의 영, 예언의 신이라고도 번역해도 무관합니다. 이 대언의 영은 성령의 감동함으로 예언되어 있는 이 성경을 말합니다. 근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교회에 전해진 증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교회에 말씀이 전해졌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그 여자의 남은 무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전해야 될 진리의 말씀을 벗어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진 말씀도 이 성경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해져야 하므로 이 성경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언의 영은 성경을 가리키는데 마지막 시대에 사탄의 정체와 계략을 폭로하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해져야 되는 자비의 기별인 새천사의 기별이 포함되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별들의 전쟁을 통해서 연구해 봐서 알겠지만요, 이 세상에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습니까? 안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을 하면서 실제는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로마 교회를 통해서 사탄이 변경해 놓은 사탄의 계명, 거짓 안식일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죠? 마지막 시대에 선포되어야 할 새천사의 기별을 외치는 교회도 이 세계는 정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재림교회 외에는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에 대언의 영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 진리를 외치는 교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마지막 그 여자의 남은 무리, 하나님의 자비의 기별을 외치도록 사명자로 선택된 무리는 재림교회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마지막 그 여자의 남은 무리는 사명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무리이지 구원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무리가 아님을 명심하시고, 정말 그 여자의 남은 무리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정말 겸손하게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꼭 붙잡아야 되고요. 그 진리를 듣고 창조주 하나님께 참된 경배를 드리는 사람들만이 구원받을 무리임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짐승의 표 환란이 오게 되면 이 세상에 있었던 환란 중에 가장 극심한 환란이에요. 가장 강하게 부는 이 시련의 바람입니다. 바람이 세게 불면 이 과일나무에 있던 과일들이 어떻게 돼요? 다 떨어지게 되잖아요. 어떤 과일만 붙어 있는 거예요? 가장 강하게 나무에 붙어 있는 과일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 환란이 오게 되면 누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지가 구별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런 주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믿고 체험한 사람들만이 짐승의 표가 강요되었을 때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참된 경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별들의 전쟁을 숭앙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이 진리를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명자들로 사시고 또한 사명자가 아닐지라도 이 자비의 기별을 듣게 되었을 때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이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여 구원받는 아름다운 자리에 나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택할 그 여자의 남은 무리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사탄의 백성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자손으로 살아가느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저희가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그 여자의 남은 무리의 그 특징과 어떻게 사는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므로 하나님의 사명자들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여자의 남은 무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선포되는 자비의 기별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심으로 이 세상에 정말 혼란이 많고 전쟁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죽어가는 이 시대를 우리 하나님 속히 마무리 짓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 번영에 들어갈 수 있도록 속히 오셔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